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누군가를 믿는 것, 무엇인가를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 출근길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라가 출근할 때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죠. 브라질 같은 경우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출퇴근길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계속해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가면 좋은 것을 그래도 배우고 온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부모가 보내는 것이지,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학교를 어떻게 보냅니까? 무엇을 배울 줄 알고 누구를 만날 줄 압니까? 또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밥을 사 먹는데 거기에 주인이 뭘 넣을지 어떻게 합니까? 믿으니까 식당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믿으니까 내 속을 보이든 이야기를 하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나만 믿어. 나만 믿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게끔 창조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믿고 살아갔는데 그때는 참 기뻤는데 갑자기 믿었던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더니 그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아담도 먹습니다. 그러더니 그 믿었던 남편이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인간 세상은 죄로 계속해서 물들어갑니다. 그 부모의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 아들들이 무엇을 합니까? 밭으로 가자. 형이 밭으로 가자. 꼬시더니 결국에는 거기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근간으로 세상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그 믿음이 다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 육체는 사람의 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의미합니다.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풀이 참 푸르르고 또 꽃이 화려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다 마르고 떨어지는 것 같이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더라. 이것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믿어야 살 수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욕 지하철 뉴스가 하나 탁 떴길래 봤어요. 어떤 뉴스인가 했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에 붙어 있냐면 지하철 벽에 다 등을 대고 쭉 붙어 있어요. 사진이 그렇게 찍혔어요. 이들이 왜 이럴까라고 뉴스 기사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뉴욕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영상이 하나 옆에 있어서 눌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떤 한 사람이 그 열차를 타려고 그 앞에 이렇게, 원래 우리 서는 위치 있잖아요. 그 앞에 거기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 모자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열차 오는 순간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열차 오는 순간 떨어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양실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밑에 찾아가서 봤더니 다행히 살았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지하철 벽에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날까 봐, 유행처럼 번질까 봐 벽에 등을 다 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은 살기가 힘든 거예요. 믿어야 무언가를 하겠는데 지하철 하나 타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은 우리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세상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인이란 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선택된 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변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직 변하지 않는 나를 믿고 살아가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에 동의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나를 믿어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믿음이 약해지지 마라는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어떤 삶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역사가 어떤 하나라도 거짓으로 그 당시에 들통이 났고 누군가가 잘못 썼다면 이 성경은 예수님이고 뭐고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사건만 거짓이 있어도. 그러나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도 증거가 되며 실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 성경은 세세토록 있지 아니하느냐,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 변해도 변하지 않고 진리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라고 하죠. 변하지 않는 것을. 이 진리 붙들고 사는 게 하나님 자녀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2025년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어떻게, 사방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여러분 도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더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첫째,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구원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에녹의 이야기를, 죽음,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미리 구약에서부터 쭉 적어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여기 한 50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몇 분이나 살아 계실 수 있을까요? 딱 반세기, 50년만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50년 지나면 제 나이가 공개합니다. 93입니다. 제 93세 제가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거의 다들 죽을 것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토요일 날 어제 어떤 방송을 보니까
104세인데도 정정한 그런 어르신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가 더 기록을 오래 사는 기록을 깨나 뭐 하는데 여러분 과연 저도 궁금합니다. 93세 어디에 있을지. 여러분 여기에 한 50년 지나서 살아있을 사람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청년들 몇 빼고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잠깐. 벌써 제가 지금 여러분 흰머리 이게 한 달이면 흰머리가 올라오는데 이 흰머리를 가서 물어봤어요. 너 흰머리 어느 정도나 됐어요? 항상 비율을 좀 물어봐요. 뒤에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요. 93%. 그럼 7%는 어디예요? 그랬더니 여기 듬성듬성 있대요. 거의 다 그냥 백발이에요, 백발. 여러분, 저도 가끔 저보다 다 좀 위에 계신 분들이라 또 이런 표현 죄송한데 저도 이제 그걸 느끼니까 가끔 거울 보면 참 좀 놀래요. 좀 언제 이렇게 주름이 언제 이렇게 항상 팽팽했던 내가 주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겼지 할 때가 웃을 때 또 이렇게 제가 또 눈웃음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안 웃고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어야겠어요. 주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20살 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이나 생각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하신 그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서로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잘한 일이 참 행복했던 일 많았지만 예수를 믿은 것 그거 하나는 이건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은 그때 감격하며 안도하며 기뻐하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생활 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생활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둘째는 믿음은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도 믿지만 이 땅에서의 또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니 믿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불임의 몸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89세까지 그의 경수는 생리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언제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90세에 아이를 갖고 낳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랍고 서프라이즈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길은 그래서 기쁜 길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 6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래요. 100세라. 사라는 이때 90세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변에 막 이야기 듣는 자가 그래요. 듣는 자가 그럼 막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생리가 멈춘 지가 지금 언젠데 갑자기 내가 생리를 해. 막 주변에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으니까 둘이 동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돼? 내가 89세인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네? 그러더니 정말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축하해주고 즐거워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믿으면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2025년 그래서 세상 다 힘들어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 주시지 않습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녀 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도 각각에 맞는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2025년 선물과 같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달려가는 게 믿음의 걸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사진 봤지만 동탄 지역에서 종교용지를 분양받는다는 건 이거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이제 더 없다니까요. 땅이 없어요. 땅이. 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이 일을 막 하려고 했는가? 왜냐하면 나중에 부흥을 해도 땅이 없어요. 동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그때 성도들이 기회 오면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잡아봅시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그게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주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린 지금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그 빛이 그 빛인지 그 빛이 그 빛인지를 전혀 모를 이야기인데 우리의 목회는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여러분 저도 왜 압박감이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경제적이 어려울 때도 있었죠. 뭐 전도사 할 때나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한 달을 70만 원 받고 살았는지. 그런데도 그냥 내 걸 줄이면 되잖아요.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었어요. 나 그냥 안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일은 뭐 저도 뭐 태어나서 뭐 생각도 안 해본 금액이고 뭐 입에 담지도 않았던 금액들을 이렇게 해 나가니까 그 압박감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머리가 3% 더 흰머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압박감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늘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막 두려움도 때론 있고 압박감도 있는데 그분은 너무 크신 거예요. 빌 게이츠, 만수르, 뭐 각종 부자들이 그 전 재산이 몇 조가 되든 몇십 조가 되든 몇백 조가 되든 다 그 사람 수백 명을 합쳐도 하나님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그 일들을 바라보면 이것은 너무 작은 금액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지금 우리 개인에게는 큰 금액이지만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너무 작다. 이거는 티끌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자꾸 주시니까 또 달려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용인에 가면 용인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에서 땅 아예 산을 샀어요. 그래 예전에 있었어요. 원래 그 선임 목사님이 거기를 사놨는데 이제 용인 그 시내 쪽에 있는데 거기로 또 가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그분도 처음 일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해서 거기 공사비가 그 당시에 지금 약 추정할 때 한 500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500억 이상. 그때 성도들이 한 6, 700명 되는데 500억 공사를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목사님도 가진 생각이 아니 할 수 있는 일 하면 그게 믿음이냐 우리가 한 것이지 할 수 없는 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그게 우리 교회들이 나아갈 길 아닌가 하더니 결국에는 지금 완공해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예배할 뿐 아니라 문화 공연으로 또 이루어지는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지역 주민 수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거기를 잘 제가 갔다 왔었어요.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막 별걸 다 해놨더라고요. 그 안에다가 이제 땅이 워낙 이제 산을 샀기 때문에 이제 방주교회 그 제주도에 있는 교회 있죠. 그것도 하나 해서 웨딩할 수 있는 대로도 해주고 주차장도 주변에 이걸 베풀고 또 무슨 갔더니 그 카페를 스타벅스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또 거길 좋아하고 또 한쪽은 뭐 해놨냐면 게임방을 해놔서 스낵이랑 이런 걸 해서 지역 애들 와서 그냥 게임방 그냥 여기 와서 몇 시간 적고 놀다가 가라. 이 불건전한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교회 안에서 놀아라 하면서 지역사회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좀 작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지금에 있는 이 작은 상황 가지고 막 못 견뎌 한다면 여러분 참 그것 우리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너무 작은 자가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 믿음의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작년에도 우리에게 행했던 것처럼 올해도 기대합시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데 나아갑니다. 갈 바 어디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사실은 그 고대 사회에서 나의 울타리를 떠나면 누가 반기겠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먹을 물이 있겠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이사 가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일단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데 갑니다. 왜 갑니까?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무언가 뜻이 있으셔. 나는 그걸 믿어 하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간 것입니까? 담대하게 간 거예요. 담대하게. 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본토 친척을 떠납니까? 오늘 기억할 셋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담대합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담대함이 많은지, 내 안에 염려와 불안이 많은지 이것 보면 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담대함이 넘칩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이 넘치십니까?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할 시간.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막 염려되어서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2025년 이제 시작했는데, 기대감 가운데 시작했는데 갈 바를 아직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해도 그냥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줄 믿고 그 성을 바라며, 이것이 꼭 건축뿐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이 있지만, 자녀들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지만 그냥 아브라함처럼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야.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실 거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우리 삶에 가지고 계시니 나는 담대해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주는 담대함을 세상에서도 깨달았습니다. 아,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좋구나. 어디서 깨달은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먼저 깨달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경험으로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좋다. 롯데월드에서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가? 제가 전주에 사는데 이제 방학 때 서울 형의 집에 이제 놀러 갔어요. 이모 집에. 그랬더니 형이 그때 저보다 5살 많으니까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더니 태훈이 왔으니까 롯데월드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형이 저를 데리고 롯데월드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정말 환상과 모험이 있는 나라가 여기 있구나. 너무 그 규모의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갔는데 압도됐어요. 와, 너무 좋다. 진짜 이런, 어떻게, 여기가 서울이구나. 너무 좋았어요. 근데 형이 하는 말이, 여기 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바이킹을 타러 가자. 그래서 바이킹 그거 터지 제가 생각한 바이킹은 이제 아주 그 집 앞에 오는 아주 작은 바이킹, 그거 생각했는데 갔더니 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그 천장까지 올라가요. 혹시 타보신 적 있습니까? 롯데월드 바이킹? 이 천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형한테 거기서 또 약한 모습을 보여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타자. 그래서 알겠다고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것 전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엉덩이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엉덩이가 이렇게 내려올 때 엉덩이가 들려. 이 안전바를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막 손에 땀이 줄줄. 와, 무서워서 이거 진짜 다시는 못하겠다. 막, 그리고 안전바가 곧 이게 열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막 움직여요. 이러다 나 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하고 타고 있는데 옆에 이제 막 하다가 형을 잠깐 봤더니 형 어떻게 타고 있냐면 서울 사람이잖아요. 고등학생이잖아요. 자주 가봤잖아요. 이어폰을 딱 노래를 또 바이킹을 타는데 노래를 딱 이렇게 이어폰을 끼더니 딱 막 노래를 불러요. 뭐 옆에 또 봤더니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또 깜짝 놀랐어요. 위로 올라오면 손을 들더라고요. 나는 이걸 잡고 있는데 엉덩이가 들리는데 손을 드는 거예요. 미쳤다 이 사람. 이 형 미쳤다. 아니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손을 들고 막 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야, 같은 공간이잖아요. 같은 공간, 같은 바이킹이잖아요. 내려서 물어봤어요. 형은 안 무서워? 형 안 무서워? 형이 딱 한마디예요. 그냥 믿고 타. 안전바 안 떨어져. 그냥 즐기는 거야. 나 수십 번 타봤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 우리도 안 죽어. 다 그게 우리 삶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는 거. 안전바가 때로는 뭐 어디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인생으로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바를 두르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이 마치 죽을 것 같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죽게, 떨어지게, 안 되게, 아프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담대하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즐기세요. 즐기세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얼마나 그만큼 두려워했고 염려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요? 그냥 믿으세요. 죽을 때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냥 믿고 하나님이 나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붙들고 계시지 뭐 제가 제 능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지 뭐 염려하고 걱정 다 싸매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아름다운 계획으로 성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바를 두르고 계시니 나는 담대하게 매일매일 즐기며 누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2025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믿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첫째로 믿을 때 구원을 주시고 둘째로 믿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기쁨을 주시며 셋째로 믿을 때 담대함을 주시며 이 세상을 누리게 하시니 그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믿는 자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믿을 게 없고 사람이 믿을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자신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에 나아간 모든 역사,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거짓이라면 이미 성경의 모든 것은 다 거짓일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렵더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지시고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부분 책임지시니 저는 2025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 앞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도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기쁨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세상을 즐기며 여유와 누리게 하실 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2025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외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 하나님 그 경수가 끊어져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주시고 에녹이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갈 때 결국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 압도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에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의 각 삶과 각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여정 위에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련이 올 때 오히려 더 믿음을 올려드릴 기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아무리 나타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건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자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맛볼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변하는 세상,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믿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을 때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을 때 놀라운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얼마 남지 않은, 아니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 담대함으로 믿으며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믿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상과 그 열매들을 2025년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안에 믿음으로 인한 굳건함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